할렐루야.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에 또 듣기도 어려우신 그런 인사법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만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우리 찬양대 원사님들이 올라오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성탄절 때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분씩 1년에 한 번씩 소개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분을 소개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기경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곳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무료로 진료하시고 또 복음을 전했던,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장기경 박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올해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려고 부릅니다. 이분은 1927년도에 미국에서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계열의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엘리엇이 졸업을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또 교계, 더 나아가서는 미국을 이렇게 좀 알려낼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엇 선교사님은 2학년 때부터 기도 모임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또 그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식인 부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오면, 외부인들이 오면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1956년도에 이분이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이들에 대한 소식이 이 가족들에게 전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또 다른 수색대를 파송을 해서 이들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창과 도끼에 찔려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소식이 미국에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특히 라이프지에서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찍은 사진이 보도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선교사들의 무모한 그런 선교 행태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이 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인적 낭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면서 이들이 너무 무모하게 목숨을 버리면서 이 에콰도로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를 지망하던 후배 선교사들도 난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곳으로 선교를 가지 않겠다.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하는 이 일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선교사가 순교당한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제 이 짐 엘리엇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남편이 이 떠난 선교 여행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무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남편을 보내셨고 또 순교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남편의 길을 이어서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호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남편의 길을 이어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갔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아우카 부족은 이방 남자들이 자기네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극구 반대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만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성만큼은 죽이면 비겁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죽이지 않는 그런 전통이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엘리자베스가 알았던 것은 아니고 모르고 남편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떠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습을 통하여서 이 엘리자베스가 그곳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가 정말 헌신적으로 5년 동안 이 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아우카 부족이 이 엘리자베스 한 외국 여성의 그런 수고와 헌신에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후에 엘리자베스가 안식년을 얻어서 고국에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그녀를 위해서 잔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 주시고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생하며 희생하십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야기하기를 제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남편이 누군지 모릅니다. 당신의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가 다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10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가 다시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 소식을 이 아우카 부족이 듣고
할 말을 잃었다. 10년 전에 그들이 창으로 도끼로 무참하게 찔러서 죽였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 그리고 그 중에 엘리엇의 부인인 이 엘리자베스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할 말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들에게 주님을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녀의 남편을 죽였던 티모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됐다. 그래서 그들의 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모든 부족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지난 36년, 그 일이 있은 지 36년이 지난 1993년도에 이곳에 신약성경 교회가 봉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곳에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선교의 현장으로 오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죠.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 대관자인 거예요. 같은 동족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한 번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혼자서는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소외시키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또다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도, 욕먹을 거 알면서도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 엘리엇도,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설령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믿음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 아우카 부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비난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지만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전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또 구원받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 가까이 다가가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그 자신을 들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 세상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 찾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올라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